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들 덕분에 가정이 잘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3월 중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한 석 달 동안 민수기서 36장의 성경을 묵상을 해봤어요. 쭉 묵상을 하셔서 여러분이 아마 민수기에 대한 깨달음도 깊어지셨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도 많이 체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매일 예배를 통해서 민수기서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민수기서를 많이 알게 되셨죠. 몇 가지 사건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늘 말을 하는데 이 본문을 딱 민수기의 본문으로 떼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접경이에요. 비교를 하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 여기서 멕시코를 간다라고 할 때 멕시코의 접경 도시 샌디에고에 이르는 거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국경을 넘어가고 멕시코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런 도시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에야 도시였겠습니까? 그저 마을이었겠죠. 자,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개 하나만 더 넘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됩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땅을, 그들의 나라를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들어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민족으로 해서 이룬 백성입니다. 그 아들들의 후손을 지파, 트라이브이라고 부르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이 되었어요. 지파를 대표할 만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12명의 이름을 다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두 사람은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과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좀 알죠. 자,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역을 살피고 돌아와 회중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에게 했던 보고는 두 가지였어요. 제목을 붙여보면 하나는 사실의 보고였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자, 그들의 보고는 이랬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면 내놓은 과일은 거대한 포도송이었어요. 얼마나 컸는가 하면 민수기 13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라고 말하죠.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들었다고 하면 이게 보통 크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보여주는 예지요. 자, 그들이 표현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만한 곳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만큼이나 크고 강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자,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땅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으면 무엇합니까? 주인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걸요. 그리고 그 주인들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말 표현대로 바꿔 말해본다고 하면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가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탐꾼들은 각 지파가 자랑하는 빼어난 지휘관들이었죠. 그들이 보고 그들이 판단한 것들은 과장되어진 것도 거짓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의하면 그 땅은 얻을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12명의 보고가 이것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보고가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그것이죠. 자,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에 갈렙이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그 땅 사람들이 이미 있어도, 그 땅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이미 차지되어 있어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갈렙은 저들의 보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것을 보았죠. 그들의 보고가 틀렸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도 사실을 본 것이죠. 그런데 결론이 달랐어요. 10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이 강에서 올라갈 수 없다고 했고 갈렙은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걸까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말이죠. 자,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언급하는 게 있었죠. 이제까지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사람들의 입에는 결코 담기지 않았던 한 단어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기억해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 우리가 무엇인가 지혜를 내면 이길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자,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처럼 그들은 크고 우리는 작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에 비해서 우리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실과 다른 믿음을 만들어 낼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이런 공식 하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사실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맞춰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내나요? 그 사실에 하나님을 더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만 보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을 더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어려움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사실에 더하면 불가능은 가능이 되고요. 거인들은 바보로 변해버립니다.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당당하게 외친 말이 이랬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옛날에 읽었던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보다 통쾌한 믿음의 말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10명의 목소리가 2명의 목소리보다 컸죠. 10대 2잖아요 벌써. 백성들은 단호했습니다. 못 간다는 것이죠. 괜히 여기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왔다고 후회를 쏟아냅니다. 모세는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니까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선출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이렇게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절망은 그들이 건너왔던 홍해 바다보다 더 깊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런 싸움은 늘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사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거의 매일 뉴스라는 걸 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신문을 통해 보든지. 요새 뉴스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이 멈춰지기를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점점 더 넓혀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은 또 이란을 공격을 하고 세계 전쟁으로 되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기름값은 점점 올라가서 우리의 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싸울까요? 도대체 이 경제적인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은 언제쯤이면 이제는 좀 살만합니다, 세상이 좀 평안해졌습니다라는 얘기로 바뀌어져서 들릴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사실들은 우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그 참담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신음처럼 그렇게 뇌까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루를 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정직하게 말해보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도우시는 하나님보다는 나를 두렵게 하는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 같은 문제들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셀 수 없이 사실이 믿음을 이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실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파도처럼 삼켜버려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사실에 집중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여기 나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전염병을 동원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던 그들을 쳐서 멸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모세에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큰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와 같이 보여진 적이 많지 않았죠.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겨우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는 했는데 형벌까지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32절로 34절은 이렇게 그들의 참담한 상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애초에 40년이나 걸려서 갈 땅이 아니었죠. 아무리 광야로 간다고 했어도 넉넉히 2년이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은 60만 명의 장정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성경에 여러 번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은 40년 동안 그들이 누릴 수 없도록 유보되어졌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는데 그들이 사실에 집중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바라만 보고 기억만 해야 되는 것이었지 누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었어요. 원망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만 보면 원망하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내디뎠던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사실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실들만 바라보면, 이것을 믿음으로 바꿔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들, 그 축복은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보되어 줄 수밖에 없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렇게 유보되어진 축복은 없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실에만 사로잡혀서 믿음의 순종을 포기했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우리 몫의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대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75세나 된 사람이 그런 명령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 그에게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 명시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너는 뭐가 될 거라고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 주시려고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것, 물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을 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왜 구경만 하는 것일까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답 아닙니까? 사실만 보고 사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가나안 땅이 40년 동안 유보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복은 유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받을 수 없는 축복을 갈망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약속된 복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결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실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피하여 외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세상을 삽니다.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와 사건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사실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열심을 내면, 우리가 꾀를 내면, 우리가 없는 힘도 참 젖먹던 힘까지 다 쥐어 짜내면, 그러면 그 땅을 이길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땅을 얻을 것이다. 사실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자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두렵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사실만 집착해서 그 사실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을 더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뭐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 우리가 좀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포기한 순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이 어렵다고 예배를 포기합니다. 봉사를 내려놓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지면 쉽게 그러면 안 하지 라고 내려놓았던 봉사, 섬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역은 또 얼마나 많이 멈추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첫 번째로 컷아웃 시켜버리는, 첫 번째로 잘라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아닙니까?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던 광야의 여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다치거나 삐거나 조금 불편하거나 하면 갖다 바르는 약 중에 하나 맨소레담이라는 거 있습니다. 아마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맨소레담이라는 약을 만들어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경제공황에 그는 10만 달러의 빚을 지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니 10만 달러면 대단한 빚일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서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빚잔치라는 걸 했습니다. 자, 빚잔치가 뭡니까? 자신에게 있는 자산들을 다 팔아서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어도 그 사람과 양해를 해서 최소한의 것이라도 보전해 주는 것, 뭐 그런 걸 빚잔치라고 하잖아요. 가진 것 다 사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부채를 청산했죠. 그리고 새롭게 결심하고 시작한 삶, 그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조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11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당신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사업을 이루어야지 하나님 앞에 무슨 11조를 드립니까? 사업이 좀 성공되면 그때 하시지요. 그때 그가 한 대답이 이랬답니다. 전 제정신입니다. 제가 빚잔치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을 붙들었던 그는 결국 성공했고요. 그의 평생에 가장 많이 드린 헌금은 10의 9조였다죠. 얻은 것에 9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설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이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삶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눈을 감아버리거나 아니면 그건 사실이 아닐 거야 라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도 어려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이 약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믿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분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딱들여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 더하자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했고요. 이스라엘의 60만 장정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이 됩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죠. 나는 우리 가족들이 여호수아가 되어지고 갈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비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사실은 어렵지만 우리가 맞닥뜨려진 세상은 참 힘에 겹지만 오늘부터 부지런히 그것에 하나님을 더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하고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내려놔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삶에 담을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세상에 간증할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숨이 턱턱 막히도록 어렵습니다. 바라보는 세상의 희망이란 정말 한 톨도 없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만 보입니다. 어찌하면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35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건너 우리의 귀에 전합니다. 하나님을 더해라.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을 더해라. 너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문제에 하나님을 더해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내가 그 삶의 증거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가 오늘 우리의 심장에 담기게 하옵소서.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보면서 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 하나님을 더해내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우리 가족들 것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였지만 우리는 그 가데스 바네아를 건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삶에 담아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이며 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밟아 점령하였듯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밟아 이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